찬송가 10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을 그치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성공의 잣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현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족함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미 넘치고 앞으로도 넘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날마다 견실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며 하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과 같아 보이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끝이 아닙니까? 물론 끝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자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된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서 마치 혼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또 한 번 이어서 바로 말하는 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잠들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어미 사자가 굶주린 새끼 사자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고 있겠습니까? 주의하고 아마 유심히 볼 것입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속독하는 책을 대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는 것을 그냥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공격을 해야 저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큼 가서 뛰어야 되는지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 입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냥 내가 깨어 있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대적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이지만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시면 사자가 혹은 어떤 맹수가 사냥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맹수들 앞에 소위 말하는 그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요, 먹잇감이 되는 그들이 맹수들이 오는 것을 느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뛸 수 있는 어느 정도 영역 들어올 때까지는 평온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역, 그 어느 선, 그 어느 지점 이상으로 들어오자 바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신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삼켜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약하면 삼켜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고, 이제는 뭐 하라면요, 그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깨어서 그가 오는구나, 그냥 아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켜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해야겠습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맞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대적하지 못하고 삼켜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왜 그토록 사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가운데에서 전신갑주를 말할 때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서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공격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공격으로 받아야겠습니까? 핵공격이겠습니까? 아니면 화살을 가지고 하는 공격이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가지고 하는 공격이겠습니까? 만약에 칼을 가지고 하는 공격이라면 그냥 아무 방패면 됩니다. 쇠가 됐든지 아니면 요즘에 좋은
무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좋은 방패들 많잖아요. 뭐 티타늄이 됐든지. 그런 것들로 맞서면 되는 것이.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 방식은 그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 만큼의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에게 중상모략하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무엇을 흔드냐면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서 모든 관계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심이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깰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안에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족 안에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아주 잠깐이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주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기를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를 잠깐 동안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하시며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냐?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잠깐 임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면 완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어를 다른 용례로는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성숙함과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굳건하게 하시는가가 훨씬 중요한데 그분이 친히 고정시키시는데 어디에 고정시키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를 고정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탐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숙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쓴 헬라어는요, 오직 그 성경 모든 66권 안에서 단 이곳에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례로 쓰이는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근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냐면요, 연약함, 부족함, 병듦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이 어근을 가지고 쓰인 단어가 바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라는 개념인 것이. 연약함도 없고요, 병드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 연약한 더미 안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병들어 있는 그 병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요, 무엇 하시냐?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도 바울 서신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의 개념, 그 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터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가장 그 밑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힘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온전하게 하심, 굳건하게 하심, 강하게 하심, 털을 견고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싶으십니까? 성숙하고 완성되고 싶으십니까? 굳건하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은 연약하지도 않고 강하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그 더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실 수 있는 그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속여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요. 사탄에게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단의 소유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오직 우리 주님 손에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무엇 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넘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일들을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에 우리가 더 이상 조종당하고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견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